친구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새 같은 경우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럴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한 명에서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가 노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누구일까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마치 정답처럼 지도 딱 꺼내고 다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함께 걷는 존재가 친구다라는 겁니다. 참,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이 친구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분명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중풍병자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보니까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는커녕 혼자 밥을 먹기도 힘들 정도의 중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것에 이 친구를 눕히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아서 외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 그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이 아래 현장까지 내리게 합니다.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저 지붕을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고 지붕을 뜯어내면 우리의 온통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아마 설교자인 저를 향하지 않고 위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저 위에는 나무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파편이 떨어질까봐 그 자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연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집안에 혼자 있었으면 평생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중풍병자 환자가 직접 느끼는 고통을 100% 느낄 수는 없었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마음에 전달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를 들것에 실어 힘을 모아 함께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지붕도 뚫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이에는 우정일 수 있겠죠. 이 사랑,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살고자 하는 그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주제 아래 한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지붕도 뚫게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지붕도 뚫어버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지붕을 뚫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물론 큰일 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붕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설령 우리의 이 지붕일지라도 그것을 뚫어내고 예수님께로
내가 이 친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굳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머물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공간에 한 500명, 한 6, 7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엉덩이를 좌석에 앉고 못 앉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서 들어야 될 정도로 가득 찬 인원이 그 집안에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대부분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과 권능을 악한 악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앞에 온전히 그들은 헌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버나움에 지금 어느 집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추의 여지, 그러니까 팽이 끝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 환자 친구를 데리고 친구들이 그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4명의 친구가 균형을 맞춰 그 집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 친구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께로 올세.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져주기만 하면 고침받더라. 그 병이 소경일지라도,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예수님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분명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친구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보았지만,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스의 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나병,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한 명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냐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아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랄지라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가신다라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그냥 뜬 소문이겠지, 간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비록 이 친구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이지만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 그리고 어떤 환자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한번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한번 데려가 보자 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하나가 되어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야 어디 의원 가면 용하더라 라고 하면 친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늘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고침이 있고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이 친구들은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누구입니까? 길을 잃었을 때 지도 딱 던져주고서 방향 찾아서 찾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길을 잃었을 때 그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함께 걷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중한 병에 빠져있는, 그리고 앞부분에서 나왔지만 몸에 썩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한 존재였던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오게 됩니까?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장애물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장애물은 오히려 그것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도약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장애물을 만납니다.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는 것도 버겁고 어려운데 들 것을 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있는 외벽의 계단을 통하여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4명이 들 것을, 이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지금 가지고 친구를 싣고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간다는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친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잘 균형을 맞춰서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당시에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한 무슨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같은 들보를 얹혀놓고 풀 같은 걸 얹히고 진흙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그러면 그 들것을, 그 지붕에 있는 풀을 제거하면은 쉽게 구멍이 뚫리는 집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로 지금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장에서 막 흙덩이가 떨어집니다. 지푸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밑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에게서는 큰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친구들을 위하여, 오직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비용까지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집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던 흙덩어리가 떨어져 누군가의 머리에 맞아 피가 나고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에 대한 병원 비용까지도 생각하고 지붕을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간절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향한 이 친구를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그 장애물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 때문에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그 상대방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무조건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신 후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환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있던 믿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정말 긍정적이던 사람도 부정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화장실에 대변 소변도 볼 수 없는 이런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한, 포기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여진 모든 일들이 이야기로 들려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야, 나의 사랑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예수님이 지금 누구누구 집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한번 데려가 보자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나왔지만 여러분,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 되었습니까? 50주년 되었습니다. 희년입니다.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월 28일 또 9월 13, 14일 찬양 집회와 또 말씀 집회, 또 감사 예배, 임직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다녔다가 나오지 않는 오랫동안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그들을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옛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특정한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모습은 육체의 고침보다 예수님은 먼저 그 영혼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 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엄청난 많은 인파가 집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현관 문까지도 사람들로 꽉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를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왔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내 마음의 지퍼를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설레임,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문둥병자를 고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장면을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며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들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치료였습니다.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만약에 치료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5절 후반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찌 저 인간이 죄를 사하느냐라고 얘기하느냐. 속으로 서기관들이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쳤고 심지어 베드로는 죽었던 여인도 살려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여지는 것, 죄가 없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며 그 중풍병자 환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서 내 들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는 정말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친구들에 의하여 실려왔던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먼저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찔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중풍병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육체의 고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져야 될 삶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바라보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9988-123-234인가요? 9988-234 되길 원하십니까?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2, 3일 정도 몸이 좀 아프시다가 그냥 주님의 부르심 받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려면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나온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누구나가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길 원하고, 자식도 잘 되길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대박 터지는 만사 형통이 되길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인생을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아니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니들을 가지고 온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몰라서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또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이 삼박자의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문이 막혀 있다고 복음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의 표현처럼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있다라면 지붕도 뚫어버립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내 직장 동료, 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면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친구의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마치 내가 더 아픈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계단을 오르고 지붕을 뜯어내고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친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이 4명의 친구들은 온통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 살리는 거, 내 친구 고치는 거, 내 친구 치료되는 거, 여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계단이라고 하는 장애, 물이라고 하는 장애, 지붕의 두꺼운 지푸라기의 장애를 다 뚫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는 들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낼 정도로 그 한 영혼을 애틋이 여기며 간절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실제로 이 4명의 친구처럼 행동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